샬롬, 2021년 1월 20일 우리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우리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주셔서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더 지식들이 늘어가고 그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그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 몸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봤지만 우리가 이제는 수예배 시간마다 그거를 공부하고 있죠.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가 구약 여행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직 이렇게 화면을 보고 강의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어색하지만 다른 방법이지만 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 여행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요. 쭉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총 9가까지 배운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제1과 구약 여행 전체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창조 시대를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가 뭐 구약여행 전체 일정 보게 하기 전에 성경 여행을 떠나기 전에 왜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이 특별한 책인지를 보았었고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았죠. 성경에는 무엇, 아니 누구에 대한 성경은 기록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두 가지도 봤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볼 텐데 그 테마,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였죠?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었습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의 역사를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지요.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누구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요. 신약에는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그것을 배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책별로 성경을 쭉 나눠봤고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구약시대를 총 10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한번 지난주에 했지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첫째가 창조시대였죠. 우리가 구약시대를 창조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 무슨 시대? 족장시대. 세 번째 무슨 시대죠? 출애굽, 광야 시대. 네 번째가 어떤 시대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죠? 사사 시대. 그 다음이 왕국 시대인데, 왕국 시대가 어떻게 크게 셋으로 나눈다고요? 가장 먼저 통일왕국, 다음에 분열왕국, 마지막으로 잔존왕국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였죠?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고 회복 시대. 이러면서 구약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있고 이제 무슨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우리가 흐름을 이해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흐름을 이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세상에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끝나고, 창조의 얘기가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족장을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누구죠? 이삭, 야곱, 이 요셉의 시대까지 어떤 시대? 족장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 족장 시대가 마무리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출애굽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이 시대를 다룬 성경책이 뭐였죠?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여러 가나안 12명의 12족족 그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가나안 정복시대라 부르고,
여기에 대한 책이 뭐죠?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데, 처음 정착할 때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지도자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사사죠.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책이 사사기고요. 또한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나중에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갈라지기 전까지 그 왕국을 뭐라 부르죠? 그 왕국을 갈라지기 전이니까 통일왕국. 통일왕국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이 4대 왕이 좀 헷갈리죠. 4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주도로 10지파가 그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무슨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가 어떻게 끝나게 되죠? 둘로 갈라졌는데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멸망하고 하나만 남게 되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 부르는 거예요? 잔존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존 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없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렇게 남유다가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시대, 무슨 시대? 회복 시대라고 부르고요. 이때 해당되는 책들이 뭐 있죠? 여기 왕정 시대를 다룬 책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것이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포로 시대와 회복 시대를 다룬 책들이 뭐 있죠?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 그 포로 시대와 그 다음에 회복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시대가 끝나면서 이걸로 구약 성경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 복음 시대가 되기 전까지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가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시가서라고 이야기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시가서는 어느 시대에 포함되어 있느냐? 특별히 욥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시대적 배경이요, 족장 시대가 되고, 욥기, 시편의 배경이 언제겠어요? 많은 시편을 누가 썼죠? 다윗 왕이 썼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가 이 시편의 배경인데, 시편 중에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누가 썼지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는 이 출애굽 광야 시대가 그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잠언, 전도, 아가. 이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다고 알려지고 있죠? 바로 솔로몬 왕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이 왕정 시대가 잠언, 전도, 아가서의 배경이 됩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가 끝나고 어떤 책이 있죠? 어떤 책? 선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로 이 왕정 시대부터 이 회복 시대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바로 이쪽에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우리가 한번 배경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그걸 보았죠. 지도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구약을 배우는데 그 구약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지금 세계 지도잖아요. 이 세 개의 지도 중에서 어디죠? 이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 유럽, 이 아시아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중동 지역이 구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라로 하면은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 시리아 밑에 요르단이 있거든요. 바로 요르단 옆에 이 땅이 이스라엘 땅. 바로 요 근방이 우리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지리적 배경으로 시작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배우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어떠한 시대라고요? 제 2과 배울 텐데 창조 시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다룬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창조 시대를 배울 텐데 쭉 배울 때 그 큰 일정,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이렇고요. 우리가 뭐 에덴 동산 이야기하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로 보면 아까 보였죠? 여기가 요르단이 있고요. 여기가 시리아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여기 이라크가 있고 이 위에가 지금 여기 이란이 있는데 바로 여기 어리.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4개의 강이 나오는데 아마도 여기에 어디가 첫 번째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고요. 이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우리가 뭘 배우는 거죠? 보겠습니다. 크게 이 창조 시대는 우리가 4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창조. 두 번째 뭐죠? 타락.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사건. 네 번째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이렇게 주요한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창조 시대를 보겠습니다. 다시요. 가장 먼저 창조 시대를 배우는데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창조 사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가 천지 창조, 두 번째가 이제 인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을 배울 거고요. 마지막에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인간의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인간의 타락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끼리 저지르는 첫 번째 범죄가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볼 거고요. 우리가 홍수 사건, 세상에 죄가 많은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인류가 또 역시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탑을 세운다. 우리가 이것을 볼 겁니다.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죠?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뭐죠? 홍수. 마지막 바벨탑 사건입니다. 다시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마지막 바벨탑 사건. 우리 창조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천지 창조, 두 번째 인간의 창조,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안식,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 타락은 뭡니까? 인간의
범죄를 배우고 그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배울 거고요. 이제 홍수를 배울 텐데요. 홍수는 왜 시작되는 거죠? 첫째, 세상에 만연된 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제 그 홍수의 심판, 마지막으로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벨탑 사건을 배울 텐데 이제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다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인류의 범죄인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창조 시대를 보았고, 이제 좀 더 그 창조 시대 세부 일정을 보겠습니다. 아까 순서에 따라, 아까 처음 그 큰 순서에 따라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뭐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배웁니다. 창조 사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뭘 배운다고요? 천지 창조. 두 번째 뭐였죠? 인간 창조. 세 번째, 안식. 네 번째가 뭐예요? 에덴 동산을 배운다고 했었죠. 가장 먼저 천지 창조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배우기 위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이겠죠. 우리 창세기 1장을 볼 텐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번 창조의 순서 다 암송하시나요? 이게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 순서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순서를 알아두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쭉 보는 건데요. 그냥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째 날 뭐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뭐를 창조하시죠? 둘째 날, 이게 딱 바로 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듣지 못해서,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뭐죠? 바다, 육지,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 뭐를 창조하시죠?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뭐죠? 하늘에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6일째, 여섯째 날 뭐를 창조하시죠?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가 끝나는데 이거를요 그냥 6일째 첫째 날 비, 두 번째 궁창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외우는 방법, 아니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은 뭐죠?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공허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어땠느냐? 첫 번째 어땠다고요? 혼돈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공허했습니다. 땅이 혼돈해요.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한 세상에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비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그 비어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뭐죠? 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만들고 공허한 세상을 채우는 것, 그것이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1일부터 3일까지 이 전반부 3일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혼돈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드시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는 이 비어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느냐? 하나님의 채움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뭐를 창조하시죠? 쉽게 빛을 창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빛을 창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막 혼돈돼서 섞여 있잖아요. 이 섞여 있는 것을 나누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셔서 뭐 하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역시 둘째 날도 뭐 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사역입니다. 그냥 9절 볼까요? 셋째 날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러니까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까 물과 육지가 역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는 나누는 사역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뭐 하시는 거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밤과 낮을 나누시는 거고, 둘째 날은 뭐예요? 다시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원이 좀 이상한데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원래 이 지구 전체가, 땅 전체가 이렇게 물로 다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둘째 날 뭐가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둘째 날 6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여기서 궁창은 영어로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물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물이 쉽게 말하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도 이렇게 물이 있고 이 땅에도 물이 있는 이러한 상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요 물과 잠깐만요. 죄송해요. 잘 안 그려져가지고 그러는데, 예, 잠깐만요. 예. 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요 물과 물 사이가 뭐라는 거예요? 이 물과 물 사이, 요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과 물 사이가 얘는 궁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일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둘째 날은 잠깐만요. 둘째 날은 뭐가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궁창이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과 물 사이를 우리가 궁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 셋째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물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 물이 있는 곳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 곳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바다라 부르는 거고, 물이 없는 곳을 육지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일째는 바다와 육지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식물을 창조하셨고요. 이 식물의 창조가 왜 3일째 했는지는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강의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은 나눠서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고요. 또 땅 위의 물을 나눠서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 사역은 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생겼잖아요. 이 혼돈이 해결되었잖아요.
이제 뭘 해결되는 거죠? 이 공허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공허한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을 주관하시는 해, 달, 별, 이 질서 있게 세워진 공간을 채우시는 겁니다. 이제는 궁창을 만들어서요, 하늘이 생겼잖아요. 바다가 완전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주관하는 하늘의 새와 바다를 주관하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3일째는요 이 바다와 땅이 갈라지고 나뉘면서 육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육지를 주관하는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부터 6일까지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지우는 이유는요, 제가 지우고 있는데 뭐겠습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보겠습니다. 처음에 땅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공허하고, 아니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는 뭐 하는 거라고요?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고,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는 뭐 하는 거죠? 비어있는 세상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뭐 하시는 것이요?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고, 둘째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서 하늘을 만드시는 거고, 셋째 날은 뭐죠? 이 땅을 덮고 있던 물을 나누어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부터 이제는 채우는 거죠. 넷째 날은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첫째 날과. 빛을 만드셨으니까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5일째는 2일째와 연결이 되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가 이제는 구분이 되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3일째 육지가 생겼으니까 그 육지를 주관할 누구? 동물을 만드시고 이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자세하게 보면 한 가지 공식처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3절, 6절, 9절, 11절, 이 창세기 1장이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창조는 첫째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쭉 보니까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9절 보실까요? 역시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11절 봐도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하신 대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한 결과에 대한 뭐가 나와요? 평가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굿.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실행된 세상이 좋았다. 이것이 창조의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우리가 우리 두 번째 창조 공식을 받고,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사실 이 인간 창조에 관한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겉모양대로 창조되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어떠한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관계인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이게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좀 특별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는지라.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생기를 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오래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크게 배우는 거고 제 설교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크게 흐름을 가지고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배우고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열시대는 놔두고요. 우리가 첫 번째 시대, 창조시대를 배우는데 우리가 창조시대는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창조. 두 번째 뭐였죠?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우리가 그 중에서는 오늘 첫 번째 뭐를 배운 거죠? 바로 창조를 배웠습니다. 창조, 6일간에 하나님이 6일간에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으로 6일째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과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우리 수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